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예언서 에스겔서 말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환영식 하시는 분들, 또 지난주 한 가족으로 오신 분들, 우리 늘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다가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잘 정착하고 뿌리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작년부와 교회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유치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한번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서에서는 매월 선물을 주고 있고, 교회에서는 4월, 8월, 12월 모아서 또 3번에 걸쳐서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니어 예배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1시부터 조이홀 1층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 이후에 2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예배를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예배는 제가 함께 설교하고 또 교제할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고난주간 봄 전교인 새벽 기도인데요, 우리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계속 함께 따라가는 과정 중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생에 바꾸는 기도를 배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늘 푸르는 선교 봉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로 어르신들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했다면 요즘은 그게 좀 불편한 시대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찾아가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비록 연세는 좀 드셨지만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스 중창단 모임을 3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스탑되었는데 이제 시작하고, 첫 모임은 카페 아쉐르에서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은 몇 분을 제외하고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 나오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카페에서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청소까지 하려니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30분이면 금방 끝낼 수 있는데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헌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황대 안수 집사님, 방신실 집사님의 아들 황병후 군의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분당에 있는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와 어울림 아파트에서 동시에 9시 30분에 출발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봉구차로, 어울림 아파트에서는 25인승 버스를 출발하게 됩니다. 각각의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행복한 결혼, 아름다운 결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환 성도님, 저에게 등록하는 분은 아니신데 범사에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지난 주간에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성미는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강군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에 생명력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좀 길 수 있지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암에 걸리기 전과 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점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것들을 간증의 형식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럼 혹시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은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한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귀신의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둘로 나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있다고 말하고 한쪽은 없다고 말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귀신의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죠.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과거에 방언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랄랄라 싸싸싸 이런 식으로 들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들리고 또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말할 때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겉에서만 멀리서만 보면 귀신 들린 거나 방언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께서 여러분 귀신의 방언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10여 년 동안을 그 귀신의 방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절대로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것이 귀신의 방언일까?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고 따라서 귀신은 방언할 수 없는 것이고 귀신의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어제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은 내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을 이해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성한 목회자에게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바로잡는 과정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신앙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큰 잔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종식시키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다 유명한 사람들,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직에 있는 고위직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임에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네가 초청했지만 다시 그들이 초청하면 네가 초청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네가 초청해도 너를 다시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식탁에 잘 앉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문제는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협한 그리고 왜곡된 관점 때문에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평상시에 많이 수고했고 헌신했고 종교적 열심을 보였으니까 맘만 먹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했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를 베푼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면 결혼식처럼 규모가 큰 잔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그 내면에 먼저 역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큰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의로운 삶, 평화를 누리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또한 나를 뒤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호수같이 잔잔한 평화를 맛보는 것,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과 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기쁨,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과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세상이 지옥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연인을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이를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또 섬겼던 교회에서 서울 남부 법원에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었는데요. 그때 가면은 찬양을 인도했던 30대 중반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를 들을 때 사람들 참 표정이 어둡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 사는 신우 예배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검찰청에서 오고 법원에서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좋은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울한 사건들, 뭐 살인 사건들, 사기 사건들, 피해받은 사건들, 그거를 서류를 계속 준비하고 재판하다가 그때 오는 겁니다. 얼마나 표정이 어둡겠습니까? 들어올 때 막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청 사람들 오고 법원 사람들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이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바뀝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30대 판사였는데 그 당시에 점심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 예배인데 그 중에 1시간이 점심시간인데 40분을 예배를 드리고 20분을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본인은 검찰청 사람은 검찰청으로 가고 또 이 법원 사람들은 법원으로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랑 같이 함께 식사하던 그 부장판사 집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이 집사님이 우리 법원에서 제일 바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액 사건들, 큰 사건이 아니라 자그마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는 겁니다. 하루에 재판만 여러 건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그냥 재판은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계속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법원서, 남부법원서 가장 바쁜 집사님인데 올 때만 보면 늘 웃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에게 따로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늘 웃으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좋아요. 이상하게 일할 때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일 딱 끝나고 좀 쉬거나 다시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장에서 모여서 신우회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더군다나 제가 올해부터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얼굴이 밝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웃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승진했기 때문에, 월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부장판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했기 때문에, 판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내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냥 왠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일은 여전히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평안하게 그 일들을 하나씩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렇게까지 많이 울었던 분은 두 번째로 여길 정도로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너무나 원통해했고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딱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 엄마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뜬금없는 말에 왜요?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 겪거나 아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빨리 불러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슬퍼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이런 고백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고백, 이런 평안함, 이런 기쁨은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울어야죠. 더 원통해야 되죠. 더 속상해야 되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머니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거 하나만으로 눈물이, 슬픔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고 어머니 모습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해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완벽히 임한 것은 아니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충분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안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잔잔한 평화와 마음의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은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18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핑계를 대죠.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겨리는 쌍이거든요. 소를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10마리를 샀으니까 소들이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시험해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도 묻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길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옵니까? 오늘 21절과 23절 말씀인데 먼저 21절 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또 한 번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가. 이건 뭐냐면 마을과 마을의 경계, 나라를 따지면 국경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는 겁니까? 소외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더군다나 여기 산 울타리 가서 나가라는 것은 이방인들,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각각의 등장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오라고 초청했을 때 그 초청을 거부한 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이면서 나는 언제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또 산 울타리에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받고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오길 거부한다면 저렇게 소외된 사람들, 너희가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와서 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당시 사회 약자들로서 소외되고 유대인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라고 판단되었던 사람들이어서 원래 초청도 안 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너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들을 초청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누구나 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그런 평강을 전하고 그런 평강을 먼저 경험한 이후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특별히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상을 먼저 잠깐 봐도 좋겠는데요. 제가 한 15초 정도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센트럴 처치와 호프 처치에서 드렸던 예배인데 잠깐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죠. 이 소리의 한 10배나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고 LED 스크린이 하나 저희 뒤에 있는 단만하고 엄청 크게 되어 있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들어간 입구에 귀마개를 필요한 분 가져가라고 꽂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처음에 저기 딱 가고 나서 저렇게까지 큰 LED, 저건 예배당인가 공연장인가 싶을 정도로 저렇게까지 돈을 쓰고 예배를 굳이 저렇게까지 바꿔야 되나? 막 계속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예배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배 끝나고 나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들이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한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센트럴 처치나 호프 처치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라스베가스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은 어떠냐면 그냥 늘 저 거대한 LED가 골목골목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갔더니 한 호텔, 엄청나게 큰 호텔 벽면 전체가 LED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늘 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또 공연을 실행하고 또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잘 주무시다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라스베가스에는 호프처치나 센트럴 처치에 갈 때는 편안해요. 왜냐하면 늘 평상시에 보던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공연장에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커다란 LED가 있는 곳에서 본인들이 이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을 많이 또 눈으로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장벽이 없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첫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그 성도가 한 명 한 명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라스베가스에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왜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될 대상이니 그들이 잘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는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두렵고 경제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힘든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왠지 모를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도 기쁠 게 없는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교회 오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가능하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세상에 나가서 왜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소그룹으로 들어가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함께 찬양도 하지만 이 대그룹으로 드린 예배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찬송가 따라하고 설교 듣다가 가면 끝입니다. 나 혼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소그룹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의 고민과 다른 사람의 고민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 안에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아가겠죠. 가정으로 가겠죠. 직장으로 가겠죠. 사람들 만나겠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자리 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쁨이 어떻게 솟아나는지를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그룹 모임은 단순히 재미있게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지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전초 기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자꾸 모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여서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교회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닌 곳에서도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우리 성도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대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이것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참 평강이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드릴 때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그것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정의로운 삶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소고로는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며 말을 섞고 대화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먼저 예배 드릴 때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만 내 마음은 늘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내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험합니다. 정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경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군사를 바라보면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흘러가게 하시고 직장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세상들로 조금씩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오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흘러 우리의 가정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식되어서 이 땅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